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천국 4강입니다. 죽으면 가는 낙원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죽으면 가는 낙원과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천국에 대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죽은 후에 가는 낙원과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천국에 대해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의 삶과 종말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알려줍니다. 죽으면 가는 낙원입니다. 먼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옆에 있던 회개하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죽은 후 의인들이 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고통과 죄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낙원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는 낙원을 경험하며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낙원에 이르러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낙원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낙원은 천국의 일부로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원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취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이는 부활의 날까지 기다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죽은 후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과 천국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새로운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슬픔, 죽음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계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영광과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추어 우리는 그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그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낙원과 새 예루살렘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안에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낙원은 우리가 죽은 후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곳이며,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죽은 후 가는 낙원과 마지막 때 임하는 새 예루살렘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들에 대해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낙원과 음부입니다.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인들이 가는 낙원과 악인들이 가는 음부, 지옥입니다. 낙원은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은 이곳을 존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부활의 날까지 영혼이 쉬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음부입니다. 반면에 음부 또는 지옥은 악인들이 죽은 후 가게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음부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로 묘사되며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죽은 후 음부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물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음부는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악인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그들은 부활의 날에 궁극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과 부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때 모든 인류는 부활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을 심판하시는 날이며 각자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현재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새로운 창조물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할 장소로 모든 죄와 고통, 슬픔이 사라지는 완전한 천국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는 곳으로 더 이상 인간적인 빛이나 그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며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며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천국의 완성의 상징입니다. 이 도성의 크기와 재료는 상징적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그 문들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벽과 문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며 12문은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도성의 크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이 없고 모든 믿는 자들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의 거리와 벽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삶과 축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새 삶은 완전한 축복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덮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의 영광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우리의 소망과 준비입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낙원과 마지막 때 임할 새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와 소망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